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백성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오늘 말씀에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중요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해볼까? 해 마치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만 계속 걸어가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내가 완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꾸 우리는 내가 완전하려고 그래.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이제 어떤 또 분이 이렇게 성경 필사하는 거 이걸 이제 하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전전긍긍했다 이러더라고.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어떤 걱정을 했다고. 왜 그걸 걱정하지? 내가 이야기를 해서 왜 그걸 걱정하지? 안 했으면 화요일 준다 하면 되잖아. 수요일 준다 하면 되잖아. 아니 그때 줘도 되는 걸, 늦게 신청했는 걸 늦게 주면 되지. 그걸 왜 내가 다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다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지난주에 내가 오늘 몇 번 써먹었는데 현덕훈 집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거꾸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직원이 거꾸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래가지고 열을 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본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 받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열을 참아내면서 또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해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알 텐데 이 모른 척하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참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것을 했더니 그 잘못해온 게 완벽하게 맞는 게 됐다잖아요. 상세한 거는 정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들어도 되긴 하는데 정 궁금하면 현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난 상세한 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맞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얼마나 더 이렇게 좋아지고 풀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끝까지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사라져요. 자꾸 실패하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5분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기 싫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군사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밧줄을 꽁꽁 이렇게 막 묶어놓고 이 밧줄을 내기를 했다 그래. 서로 막 하는데 안 풀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옆에 길을 가는데, 대왕님, 이것 좀 한번 풀어보시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딱 보더니 칼 좀 갖고 와봐라 이러더래. 그래가요 확 잘라버려. 싹둑 잘라버리고 가면서 유유히 가면서 나는
묶인 밧줄은 이렇게 푼다.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푼대. 어떤 사람이 자기 침대 밑에 귀신이 우글거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저 침대 밑에 귀신이 우글거려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톱 한 자루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침대 밑에 다리를 다 싹둑 잘라버렸다니. 그러니까 밑에가 공간이 안 뜰 거 아니에요. 밑에 착 붙을 거 아니에요. 귀신 다 죽었으니까 편안히 자시라고. 이러니까 편안히 잤다고. 그렇게 해결했다. 혹시 이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손톱만한 문제를 적은 문제를 만지작거리다가 더 키우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여드름이 이렇게 나잖아요. 났는데 이렇게 나니까 어머니가 애인 생기려고 그런다 이래 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어렸을 때 진짜 나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진짜 더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울면서 다리 밑으로 내가 갔잖아요. 막 울면서 저 가니까 저쪽에 한참 가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농담이라고 장난쳤다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걸 애인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야 기왕이면 이쁜 애인 생기라 그래가지고 막 요렇게 자꾸 요렇게 만지고 했더니 나중에 이만해져가지고 문제를 키웠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만지작거리다 여러분 키운 사람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만지작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를 키우는 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없으면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가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시험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일이 없어요. 그냥 과정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건 제가 100번도 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일어날 때 3,000번을 넘어진다고 그래요. 3,000번을 넘어져야 걷는데요. 그런데 그 3,000번을 넘어질 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 속의 하나예요. 잘 걷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언제나 예배해 두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것을 예배해 두셨는데 내가 그 풍성한 것을 누리고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은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문제를 키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내가 인간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를 키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과정 속에 있는 줄로 알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소중한 친구들이 있을 때 잘 지내고 별 문제 없이 지냈는데 어떤 이야기 때문에 서운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오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저는 뭐 혹시 이렇게 이런저런 나쁜 소리가 들리거나 서운한 소리 들리거나 그러면 어떤 거는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이럴 때는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그게 정말로 그러면은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이 오해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오해되고 틀린 이야기들. 그리고 그 틀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건 그런 게 아니다고. 이런 것이라고. 아니면 또 어떤 그건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 들렸으면 그건 미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게 툭 털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인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위기를 그대로 경험해요. 그런데 이삭도 배운 게 그게 다여서 그런지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 내용이에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이 또 이삭에게도 또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억지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삭 때 또 그렇게 되니까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찾아오면 양식을 찾아서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먼 길로 나일 강변 애굽 땅을 찾아갔어요. 나일강 그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식만 구해오면 되는데 그거 갔다가 돌아오면 꼭 귀신 문화, 세속의 문화 이런 걸 다 가지고 쓸데없는 걸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타락해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손 붙들고 무릎 꿇어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오고 교회는 올 때는 1부, 2부 이렇게 잘 오시고 1부, 2부로 좀 나눠서 이렇게 지금 좀 그렇게 오시는 경향이 있고 또 영상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좀 하시는 지혜롭게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차라리 그냥 1부, 2부 드리고 그만 1시 예배로 드릴까? 이런 생각이 훅 들어요. 1시 예배로 드리면 혹시 여기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계시면서 걸릴까봐 못 나오시는 분은 없죠? 마스크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안전지 됩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이제 우리 밥이나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일부러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가지고 자꾸 마스크 벗고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쓰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썼는데 조금 찝찝하다 이러면 빨리 화장실 가가지고 손을 씻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또 정이 또 이렇게 하면 집에서 더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TV 딱 트는 예배가 TV 틀어서 TV 보듯이 그럼 뭐 TV 트는데 정부에서 예배 드리니 말이 이런 소리 할 건 없지. 그죠? 제안하면 그건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소리지. 너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쏙지 말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정말 조심해 주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또 이렇게 몸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또 주변에 누가 이렇게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하거나 하면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또 격리해 주시고 그러면 되죠. 서로. 그리고 그래도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걸리는 거. 그리고 지금은 또 그래도 걸리는 거는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다는 건 알지요. 그 정도는. 모르는가 봐요.
오늘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좀 침울한 느낌이 이렇게 예?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다고 그래요. 이게 살아남으려고 이게 굉장히 강하면요 사람 속에 가가지고 같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처음에 강한 그게 있으면 그래가지고 자기도 같이 죽는데 그러면 끝나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생기면 자기 세력을 약화시킨대. 그러니까 전파력은 굉장히 세지고 여러 군데 막 전파력은 세지고 세력은 약해지고. 그래 지금 이제 사망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하루 뭐 한두 명, 많으면 한 5명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보통 보면 80세 이상 뭐 이렇게 또 20세가 한 명 나왔다고 그랬더라 보니까 기저 질환 뭐 이런 그런 분들은 또 주사를 열심히 맞으시면 돼. 주사를 잘 맞으시고 주사를 2번을 맞으면 거의 괜찮아요. 거의 2번까지 맞아. 한 번 맞으면 조금 약하게 온다고 하는 그런 그게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한데 약하게 오는 게 있고 2번까지 맞으면 와도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 내가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지만은 맞은 사람도 약하게라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약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이 그 이삭이 그랄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래 한다고 자기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방법 쓰다가 만약에 이게 해결이 잘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너무 어릴 때 잘 돼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 너무 대박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무 고난과 고통이 더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복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해결이 잘 되면 마귀의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딱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2절에 나타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시 가라 이 말. 다시 가라. 그 자리로 가라. 거기서 굶어 안 죽게 할 테니까 그 자리로 가봐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항상 잘 되기만 하겠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참 좋지는 않지만은 있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는데 아무나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점검 안 된 사람이 가면요 거기 못 견뎌요. 그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그 미국에 막 이렇게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그냥 막 공부하게 안 해요. 예? 거기 이 영어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서 막 프린스턴 그냥 가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거 가가지고 먼저 어학부터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 공부를 다 마쳐야 이제 거기에 듣게 해요. 영어를 그때부터 듣게 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이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쳐요.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험을 이렇게 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말씀의 땅,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못 지켜내고 떠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물 한 바가지 뚝딱 먹고 정 안 되면 끝까지 금식하다가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해보고. 응? 어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누가 이야기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했다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뭐 말만 하면 자꾸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막 들고 나가. 어이, 해봤어? 그게 정주영 회장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해보고 이야기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이야기해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꼭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예배부터 그만 하기 싫어지고 잘 돼도 또 그러고 잘 돼도 너무 잘 돼도 이게 예배부터 나태해지고 5분 가정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느 날 이 목사가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목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들어봐야 5분을 드려요. 10분을 드려요. 가정예배 5분 이상 안 넘어 절대 안 넘어가요. 우리 집에. 성경도 2절씩만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 마치는 건데 그게 드리기 싫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3절 4절이 그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머물러라 머물러라. 애굽에 가지 말고 자리에 내가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면서 3절 4절에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야기하고 세 번째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네 번째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네 멋대로 다 떠나고 할 거 다 하면서 죄질 거 다 지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6장 이전에는 안 나와요. 26장 이후에 이 말씀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삭, 야곱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갈 때 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셨구나. 임마누엘 하셨구나. 깨닫고 가잖아요. 요셉도 말씀마다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이게 그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어려움 속에 울고 있는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쩔쩔매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수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했어요. 그 자리에 머물 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자손. 우리는 육신적인 자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은 여기에서 자손을 단수로 이야기해요. 단수로. 자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어나 이런 말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단수 복수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생각하는 그 자손들이라고 하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단수로 썼어요. 자손. 무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타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계속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자손,
즉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일어나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생기게 되고, 나 때문에 넘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기가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임이 우리가 분명히 믿어지고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9월 달에 가서 이제 그때가 돌이죠. 그래서 한번 가서 그쪽에 돌도 한번 해주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또 지금 아니면 뭐 맨날 못 보고 가면 이게 뭐야 이게. 애 낳았는데 맨날 영상으로만 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격리가 이게 안 되면 내가 못 갔다 온다고 했는데 격리가 되겠더라. 격리를 안 하게 되겠다. 갔다 오면 2주 갔다 오면 2주 격리하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주사 맞고 2주 지나고 갔다 오면 음성이면 격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고 이제 갔다 오는데, 거기 가면 이제 가니까 뭐 저는 그렇고 아내는 한 석 달 안 되게 저번처럼 그 정도 있다가 11월 말쯤 이제 오도록 그렇게 할 작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막 그 교회 사람들이 막 어디 이런 데 좋은 데 있는데 오면 모시고 가라고 자꾸 그랬는데 나는 갈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일주일 내내 내가 예준이 들고 다니면서 예준이와 함께만 있다가 올라 그래. 그런데 제가 못 보던 게 하나 보이더라고. 내가 손주를 가지면서 그렇게 이쁜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지금 사실 한국에 있으면 좀 또 내가 이게 굉장히 간사해가지고 올 때는 즐겁고 갈 때는 더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있으니까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이야 진짜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구나, 진짜 행복하겠구나 막 그러면서 이 시기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 없겠다. 지금 그 예준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나는 할 말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행복했고 사랑했고 감사했어요. 그만큼 충만하더라고 그게. 그걸 보면서 이걸 나는 왜 옛날 몰랐지? 나도 분명히 우리 애들 그래 키웠는데, 그래 키우고 그렇게 가고 있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커나가면서 행복했던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만큼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그런 감사가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잘 보고 살아가면 내가 그 예준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나는 모르고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삶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천사도 흠모하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천사가 흠모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사네. 내가 걱정만 하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되다가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어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 나하고 더 큰 축복이 보이면 걱정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행복하겠지. 그게 보인다면 진짜로. 그리고 그런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을 사는 거지. 이 땅을 사는 거지. 그래 그런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살다가 보니까 안 보이는 믿음을 못 발휘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멈추라 하는 소리. 그랬더니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멈춘 거예요. 돌아가려고
멈춘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시험이 있어요. 시험 친다 했잖아요. 진짜 결단했나? 진짜 돌아가려고 그러나?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큰 시험이 뭐예요? 거기 그 나라 이 왕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또 이렇게 보고 매료되지요. 그래 이삭은 또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게 결단은 했는데 때를 못 받겠네. 그래가지고 똑같이 누이라고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절대로 아브라함도 틀린 말 한 건 아니고 이삭도 틀린 말 한 거 다 누이 맞자. 사촌 누이 이렇게 다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 자기의 적에 있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동족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런 실수를 똑같이 범했지만은 결단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셔요. 일단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아직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도와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 왕을 먼저 감동시켜 가지고 꿈을 꾸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돌려줍니다.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아내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큰 간증을 주기 시작해요. 12절 13절이 그 간증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복을 혹시 받아보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봐야 돼요. 믿음 아닌 걸로 받아보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믿음으로 받아놓은 거는 절대로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방에 훅 가지 않아요. 갈 것 같아도 안 갑니다. 믿음으로 받아놓은 건. 이삭이 지금 100대의 몽둥이를 맞아야 하는 그 시간에 이삭이 결단하고 돌이키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농사 짓는 그 땅에서 100배나 축복했다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다는. 지금부터 달라지잖아요. 100배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알량한 이삭의 순종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부족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알량한 믿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선만 다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최선만 다하고 최선을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라고. 알량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자동차로 외출을 했는데 남편이 운전하다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복 운전 막 옆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는 신호등 걸려있는데 문을 열고 야 이 새끼야, 쪼다 같은 새끼, 뭐 다른 거 내가 더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문 닫고 그러고는 확 도망가 버려. 예, 열어봤지만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꼭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꼭 참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랬다잖아요. 당신 아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몰라? 내가 이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참 내가 이러니까 몰라 이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당신을 잘 알아? 이렇게 묻더라니. 뭐 저리 쪼다 그런 건 잘 어떻게 그래 잘 알았냐고 이렇게 확 웃어줘야 되는데 뭔 돈인지 모르고 지금 파악하고 있네요. 뭐 저리 쪼다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그거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알량한 신앙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양심껏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해요.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과정 속에 있어요.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믿음이 쑥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12절 13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우리에게 있죠. 시험이 있고 험산줄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찾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침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으면 마침내 나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게 된다. 마침내 나는 승리하리라. 마침내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리라. 마침내 복이 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리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침내 이삭이 어떤 존재로 변화됐어요?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방 땅을 헤매면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안 쏟아지던 것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의 땅에 우물을 팠다고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양보하고 계곡을 넘어갔습니다.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지 않나 보다 하고 이제 또 그 약속의 땅으로 그 가까이 가로 이렇게 또 가요. 가다가 또 우물을 팝니다. 물이 없으니. 그럼 거기 또 콸콸 쏟아. 또 찾아와 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데 다투지 않고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하게 살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믿음과 착한 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은 굉장히 착한 걸로 나와요.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착할 수 있는 근거, 선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안 믿겨지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열받아서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숯불을 엉긴 것과 같다 했다. 하나님이 복수해 줄 것이다.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눈앞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는 걸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바보 머저리가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다른 걸로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저 이삭은 말릴 수 없는 이삭이다. 저 이삭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그에게 오히려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로봇이라 이삭이 양보하고 갔는데 결국 어디 와 있는가 하면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와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느새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어느새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몸부림쳤을 뿐인데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영혼을 뜨지 못하면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원의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장은 이삭은 자신의 실수 사건을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자기에게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발견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요셉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하나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짧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박영준의 하나님이다, 지민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김성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짧게 해놓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얼마나 머리 좋은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할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박영준의 하나님. 이거 역시. 야, 그래, 자기 이름을 해야지. 여기 박영준 이런 사람 없죠? 예, 자기 이름을 해야지, 자기 이름을.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박영준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입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삭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을 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하잖아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니까 그렇게 됩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사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돈 없어 빌빌거리며 갔던 그 자리에 아내까지 빼앗길 그런 그건데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바사바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 우리 놔둬라. 우리 건드리지 마라. 응? 우리 너들 잘해줬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가 있습니까? 시험된 자리 있습니까? 거기에서 믿음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네가 가진 믿음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증거를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내가 알았노라. 네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고백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한 번 넘어진 자리에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믿음의 오뚜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이걸 핑계로 그저 기도하지 않고 육신 가운데로 그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가정에서 골방 기도 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